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또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나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개인이든 또 공동체든 나라든 누구든지 참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어야 하는 그런 길이 있다면 아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참 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거든요. 참 그런 전쟁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시련이 있기를, 다시 우리나라가 그런 전쟁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고난, 역경 이런 단어를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울리지 않는, 또 원치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역설적인 것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또 어떤 인생을 어떤 깊이 있게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과정 없이 우리는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행복, 또 더 나은 즐거움을 아마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시련, 희생, 대가 없이는 결코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은 원치 않지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지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시련과 역경이 아니겠는가. 빅터 프랭클은 심리학 전문인데 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동반자다.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그러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동반자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완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같은 자녀를 키우더라도 때로 이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의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로 이들은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왜 오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시련,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또 이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정말 그 시련 중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미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해온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는, 결국은 누가 죽었나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순교를 하셨고, 침례 요한도 순교를 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또 칼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이렇게 시련, 핍박, 순교가 바로 기독교가 아닌가. 제 친구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는 교회 계속 나가길 원한다면은 내 자식이 아니니 호적에서 파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교회 집사님으로서 지금도 미국에서 90이 넘으셨는데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아주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학생 시절에 참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들이 저를 놀리느라고 도시락을 빼앗아가는 것도 봤고, 또 맛있는 반찬은 먼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종종 저에게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 타고 들어가면은 그곳에 그 보름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그냥 고름도라고 했어요. 고름도. 얼마나 매가 심한지 고름도라고 했으니 너 죽고 나온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이 이북이기 때문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이북의 그 섬에 제가 갔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이제 그 체력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축구 시합을 5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군인들이기 때문에 술 자석이 되는데, 술 마시지 않았다고 밤 10시쯤 내무반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빠따를 맞기도 하고 이북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또 이제 8시에 교회를 도착합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올라오면 내무반에는 이미 이불 커버 또 베개 커버 모든 것을 모아두어서 저에게 빨래를 시킵니다. 교회 갔다 온 이유로 인해서. 그럼 그것을 모두 다 산 밑에 운물에 내려와서 빨래를 하면 해가 질 때까지 한 6개월 이상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빨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저는 빨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초를 쓰고, 그리고 새벽에 내려와서 옷을 데리고, 그리고 6시에 출발을 하면 8시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되고, 또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참 고참들에게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람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들에게 비난과 조롱 당하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멸관을 생각할 때, 그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한 사람이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7천만 명이 순교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 단지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찬송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저들이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130년 정도인데 2,600명이 순교했어요. 몇 명? 2,600명.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린 거 그냥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피 흘림이 있었고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선배들의 이런 피 흘림과 희생, 순교, 고난 이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는 좀 약한 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안수사님과 일본에 가셨을 때 그 퓨스타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를 방문한 기회가 있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본의 1600년대에는 대단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본의 그 종교가 무너질까 봐 일본의 기독교인 36,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씨를 말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임철순 선교사님에게 이메일로 오면 지금도 교회가 불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이라크, 레바논, 수단, 파키스탄 등의 모슬렘 나라에서는 개종을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옛날 소련과 중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심지어 멕시코, 스페인, 나치 독일, 일본, 인도, 아프리카, 수단, 나이지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102명이 발각되었어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저들은 한쪽에서 모이고 또한 동굴에서 모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40명이 총살을 당했고 나머지는 수용소로 갔습니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한 선교사님들의 들려온 얘기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잡혔는데 짐승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면도를 안 해가지고 짐승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동굴에서 혼자 살았는데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북에서 동굴에서 혼자 살다가 결국은 발견돼서 총살에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집트 대학의 어느 모슬렘 역사 교수는 어릴 때부터 이 코란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대학에서 이 코란의 유명한 강사를 초대해갖고 강의를 들을 때 이 역사 교수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저 교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고, 그 소문을 듣는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권총으로 죽이겠다고. 그래서 누나가 그 동생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일러줘서 피하는데도 아버지는 도망가는 아들을 골목까지 쫓아가서 총을 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은 코란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까지 그 교수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종교는 정말 순교의 종교인데 어떤 종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겠는가?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중요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절망을 넘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기도였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뭐하고요? 깨닫고. 베드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온 것을 깨달았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도 정말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절망의 감옥이 희망을 노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어떤 교회요? 마가 요한의 집에 그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빌딩을 갖기 시작한 것은 AD 320년 이후라고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때부터 예배당의 건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그 당시 300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계속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이방 어느 곳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를 세우면 그는 핍박의 타켓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고, 라우디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했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개인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갇히게 되었을 때, 또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에 참 베드로가 갇힌 것을 보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중보기도 했다.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베드로는 깨달았다. 여러분도 기도의 힘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의 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좀 더 맛보는 부활의 신앙인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배둘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한밤중에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천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났어요. 이분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런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 누구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그 사자가 하는 그대로, 천사가 하는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매를 맞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 천사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풀려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나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또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말씀에 침묵하고 순종하는, 그럴 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 어려운 시련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던 것,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적인 일을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됐다 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던 것마저도 내려놓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침례 요한도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제 그에게 채워졌던 그런 수갑이 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옥에 나오면서 깨달았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참 때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 하나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밤에 잠자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마게도냐에서 그를 부르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후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마게도냐를 선택했는데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감옥에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나도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참 그것이 잘못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스턴 교향악단의 종신 지휘자, 종신토록 지휘하는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동양인으로서 음악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음악 공부의 그 꿈을 품고 이는 일본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23살에 기타 하나만 메고 파리를 향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일푼으로 떠나게 되었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게 되었고 화물선의 잡부로서 일을 하면서 또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던 분인데 땀의 강과 눈물의 벼랑을 건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공경이, 시련이 성공의 산실이었다. 그는 시련이 성공의 산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용조 교장 선생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자기가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머리가 우수하거나 환경이 좋은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과 시련 속에서 꾸준하고 반복하고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핸디캡,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의 저촉점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시에서 피어나는 장미와 같은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핸디캡이 성공으로 가는 터널이 될 수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디캡이 여러분과 나의 약점이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의 접촉점을 이루게 될 때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별이 되는 스타가 되는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시련, 아픔, 고통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스타가 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마게도냐 교회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하게 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마다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핍박을 받는 교회 아닙니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던 상황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감히 두려워서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이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이런 핍박 중에, 이런 순교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사울을 바울로 쓰시게 되었고 얼마나 엄청난 큰 사역들을 이뤘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우리를 위해서 멸관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즐거움에 참여할까요?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아닐까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나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있는 사람에게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대해서 시련 중에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최대 20m에 이르는 그런 파도를 쓰나미가 몰려왔다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5m의 파도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40.5m면 13층 아파트예요. 여러분 13층 아파트. 그게 파도로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몰아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일본은 사망자가 2만 명, 이재민이 35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엔도 미키라고 하는 24살 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방재대책본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였어요. 그러나 그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1만 7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이지만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한 파도를 알면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쓰나미가 옵니다.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 당장 고지대로 피하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외치다가 20m 이상의 쓰나미로 인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인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들여진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충성된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존 맥스웰은 당신은 당신이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분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분야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던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왜? 도중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하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교에서 도중 하차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자신을 자학하며 다시 주님께 한 걸음 나가게 되었고 또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었다. 바울에게 뭐한 사람이었다? 유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만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입니까? 목사에게 과연 유익한 사람입니까? 목사와 함께 사역을 동참하면서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되는 사람입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역의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구역원에게 유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 맥스웰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유능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유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월을 통해서, 메르스를 통해서, 또한 기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나 자신만 살기에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독교는 이미 고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독교는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싫어서, 시련을 원치 않아서, 역경을 원치 않아서 주님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자신을 드려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